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도. 자, 대선지자가 네 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1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자라 부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의 사역의 기간이 깁니다. 1차 포로 BC 605년 청소년 나이에 끌려와서 고레스 원년까지 80 넘을 때까지 근 70년을 사역한 기간이 길고,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의인을 말할 때 거기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현존 인물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건한 삶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역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예를 들면 에스겔서는 2차 포로에 갔습니다만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에스겔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마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앞으로도 이미 이루어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신비해서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과 해석을 알리라. 누가 알겠습니까? 다 죽이겠다고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10대에 불과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보시면은 2장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역시 여러분 왕은 왕다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민족의 미래, 사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을 위한 그 나라를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도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편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경향이 꽤 많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만의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렇게 고난당합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또 개인의 하나님, 이건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한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주의고, 그것이 너무 쉽게 변질되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보이십니다.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31절 이하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채가 크고 광채나고 찬란하고 심히 두렵습니다.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큰 신상에 대한 환상과 7장 우리가 나누게 잠깐 보게 될 겁니다만 네 짐승의 환상이 본질상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내는 금머리. 이 금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왕보다 못지않은 조금 낮은 은혜 시대가 옵니다. 가슴 양팔이 은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두 팔인 것처럼 메대 파사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놋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뭐예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쇠 같은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든 나라를 부숩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자, 이 모든 나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바벨론, 이거는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신상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신상을 하늘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깹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바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돌 하나는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바로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뒷부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사건 다른 환상 7장으로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짐승의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바벨론 발굴터에 가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석상이 있습니다. 사자이지만 날개가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5절입니다. 둘째는 곰 같은데 한쪽 몸을 들었습니다. 두 발인데 한쪽 발이 결국 없어집니다. 메데파사 연합군이었지만 결국은 페르시아 한 나라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엄청나게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다가 날개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속도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6절 뒤부분 보니까 머리 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네 머리, 즉 알렉산더 대왕 죽은 이후에 휘하의 네 장수가 나라를 나눠 가질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밤환상 중에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새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 같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뭘로 설명할 수도 없는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9절 그리고 계속 13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리고 13절에 밤에 환상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됩니다. 자,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그리고 언어를 말하는 자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모습, 마지막에 돌 하나가 와서 쳐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 태산을 이룬 모습하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사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곰 같은, 그 다음에 표범 엄청나게 빠른 헬라 알렉산더 왕,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괴물 같은 나라,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다스리는 인자 같은 이가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분 앞에 왕좌 보좌에 신 그분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을 주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 방언들로 그를 섬기게 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첫째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왕들이나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왕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온 역사를 다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8장에 가면요, 헬라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자, 8장 좀 가볼까요? 자, 거기에는 숫 염소로 등장합니다. 두 뿔 가진 숫 양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한 뿔 가진 이 숫 염소가 들이받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두 뿔 가진 숫 양은 바로 메데 파사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 뿔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숫 염소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숫 염소 뿔이 엄청나게 강했지만은 8장 8절 보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 뿔 넷이 사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지금 다니엘은 BC 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약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네 뿔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9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뿔이 그 다음에 더 작은 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입니다. 점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 뭐예요?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는 6년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물론 마지막 3년은 아주 강력하게 했지만 헬라를 이스라엘의 폭정을 가한 6년 기간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만, 우리 뒤에 이제 12장도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1335일이 등장합니다. 3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정확하게 마카비 전쟁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전절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11장 보면은 이후에 일어날 역사들이, 남방 왕, 특별히 여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왕이 어떻고 보니 사건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펼쳐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후대에 기록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중심은, 목적은, 다니엘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패하지 않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이 섬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을 포함하는 그들을 통치할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 돌, 그리고 하늘에서 온 인자 같은 분 한 분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9장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자, 24절 이하 보니까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쭉 내려가서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Christ, 영어로 b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지극히 거룩한 최고의 한 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5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오고요.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 끊어진다. 예수님의 사역 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만 성소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럼 다시 다니엘서 환상들을 잠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보내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하 만민들로 하여금 증표를 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스룹바벨 재건되고 그리고 훗날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헬라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후에 그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때가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에 잠깐 살펴봅니다. 자, 종말에 대한 특징들. 자, 첫째 12장 1절 보면요, 가운데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이 표현은요, 마지막 시대는 환란이 그냥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해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가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파괴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환란이 계속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점점 더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더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없었느냐? 아니요,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어떤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는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자, 4절 뒤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다니엘이 바라본 마지막 시대의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다니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막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속도가 막 더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초고색 시대로 막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그냥 막 증가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난리와 소문이 많아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연구한 것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더블링, 2배로 되는 기간이 옛날에는 100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게 1900년 들어와 가지고는 한 50년으로 짧아져요. 2000년 들어오니까 반으로 또 줄어들어요. 지금은 뭐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1년 만에 그냥 인류가 가진 지식이 막 배로 막 증가해 갑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환란이 곳곳에 그냥 터지고 터지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 속도의 시대를 봅니다. 완전히 막 초고속 시대로 그냥. 지금 우리는 정보의 양이 그냥 뭐 엄청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야, 마지막이 가까웠다.
환난을 보면서 그래, 성경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다니엘서 예언한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성경이 옳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10절 뒤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속이고 속고 다 계속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복음은 복음대로 확장될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모든 나라 민족에게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들도 강력하게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 두 세력이 같이 가요. 선의 세력, 복음의 세력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같이 갑니다.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행선을 긋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묘한 모습으로 공산권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이슬람권에서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자유주의 세계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하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서셔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 누군가? 다시 또 지혜 있는 자, 또 10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정보들 다 믿으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확실히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 3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봐라,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 비전,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워요. 총리가 꼭 그럴 필요 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럴 필요 있겠어요? 불꽃 속에 물론 친구들이 들어갔지만 길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지혜로 바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은 그대로. 다니엘서 1장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 어떤 해입니까? 고레스 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을 전하노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선언한다. 원하는 자들은 본토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혜로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 동족들이 다 고국을 향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서 같이 동행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은 페르시아의 옛 수도 수산성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자들까지 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지만 일어나 영생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지혜로운 자.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묘한 해석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묘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당연히 불신자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수치를 당할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랬지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에서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에서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결국은요, 자기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수 열심히 믿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대했지만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헌신, 희생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다니엘아, 어떤 번역본에는 다니엘아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NIV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의 길,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감당할 선한 길, 내가 끝까지 다했노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바르게 달려간 자에게 13절에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빛과 같은 존귀, 하늘의 별처럼 영화로운 그 나라의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신앙이 이기적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민족을 위한 이것도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나라는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대로 믿기를 다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마지막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을 텐데 너는 지혜로웠다, 네가 옳았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상급과 함께 하늘의 별처럼 존귀케 하는 진정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잘못 살다 마지막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완성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